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와 거짓 진리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오히려 공동체를 결속해 할 수 있지만 내부의 고난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면 교회 안에 어떤 유혹과 세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베드로후서 1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미란 지식으로 한다기보다는 가슴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미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평생을 걸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 닮은 자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옛 생각과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죄, 잘못된 인간관계, 세상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는다면
어느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점진적인 변화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진다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꾸준히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성격은 매우 급하고 다혈질이었죠. 맘 같아서는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호언장담하지만 여러 차례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를 향해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는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대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로 시작된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야 될 경건의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즉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혹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경건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 소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차 성장하며 성숙해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과 옛 습관들을 벗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서 시작한 성숙의 여정이 사랑으로 끝맺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단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10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권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간혹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수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연유인가 여쭤보면 시험 드시는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디베라 바닷가의 경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출발한 신앙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